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4절로 9절 말씀, 구약성경 514페이지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514페이지, 열왕기상 3장 4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두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빛이 있으라. 계속해서 기도 설교하면서 오늘은 솔로몬 왕에 대한 기도, 솔로몬 왕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왕이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다윗 왕이 이제 나이 들어서 늙어 이제 임기를 마지막 막바지에 일어났을 때 왕권이 솔로몬에게로 향할 것을 분위기상 정황상 알게 되어졌던 다윗 왕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어져서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과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그를 알고 솔로몬에게 이제 즉위식을 하죠. 그렇게 기름 부어 왕이 세워지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자마자 그 아도니아와 그에 따랐던 추종자들, 제사장, 또 그 세계관들 같이 그들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2장 마지막 절 보면 여호야의 아들 브나야가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함께했던 모든 자가 다 죽고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이제 반대파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솔로몬 나라가 견고해지기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그때 오늘 3장 1절 보면 솔로몬이 왕의 통치의 첫 번째 기록, 물론 제거했던 거는 그 반대파를 숙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했던 일이 여러분 무엇이었는지,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뭔지 여러분이 잘 들으면서 쓱 지나갔던 내용인데 오늘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 왕의 통치의 어쩌면 첫 번째 기록, 이제 왕으로서 했던 첫 번째 사건이 뭐였냐면 바로 왕의 딸과 정약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부터 통해서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왕이 되어져서 솔로몬이 첫 번째 했던 게 뭐였냐면 바로의 딸과 정약 결혼했다는 거죠. 이걸 뭘 의미하냐면 자기의 그 정권, 안정적 정권 유지를 위해서 강대국과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 공주와 손을 잡으면 이제 애굽이 이스라엘 쳐들어오지 못하겠다라는, 그래서 그 정약 결혼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세상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왕권을, 내가 이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힘을 잡아야 되는가? 당시에 애굽의 손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암울한 그림자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방신을 섬겼던 그 애굽의 공주를 데려와서 심지어 다윗궁에 그곳에 아직도 성전이 짓기도 전이고 솔로몬 성전이 짓기 전이기 때문에 다윗성에 두었던 사건까지도. 자, 솔로몬은 자기가 왕 되어진 것이
아버지의 권력으로 되어졌고 반대파를 숙청했지만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서의 침입을 받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해서 정약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의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왕이 자기 왕이 되어졌을 때 첫 번째 바로의 딸과 정약 결혼을 했다는 사건, 그리고 그가 그의 딸을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성에 두었다는 건 성전 건축이 아직 시작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다윗성은 여러분 또 다른 말로 성경 읽다 보면 시온성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다윗이 자기가 왕 되어졌지만 하나님 왕이십니다고 선포했던 장소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영적인 장소에서 바로의 딸을 그곳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여러분이 잘 알기로 지혜로운 왕, 잠언을 썼고 전도서를 기록했던 왕으로 여러분이 많이 인정하는 왕 중에 하나이지만 한 분이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불손한 그의 시작 초기에 다윗의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것은 치부 중에 하나죠. 그리고 당시에 여러분 성전이 짓기 전이기 때문에 산당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보면 백성들이 산당 제사를 드렸고 솔로몬 왕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제사 드릴 장소가 마땅히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의미는 좋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서 산당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냐면 혼합주의와 연결되어지는 거죠. 하나님도 예배하는 그 어떤 빌미를 제공하는 시작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랬던 초기에 그가 오늘 성경에 갑자기 역전이 되어지는데 4절부터 보면 왕이 제사하러 어디로 올라갔더라? 기브온으로 가니. 그래서 왕이 지금 이제 제사하기로 기브온에 갔는데 거기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그래서 교회마다 1,000번제 헌금도 드리고 하고 있는데 1,000번제를 성경이 해석하고 있는데 1,000마리의 번제물인지 1,000일인지 이게 많이 우리 한국 교회도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많았지만 지금은 1,000마리의 번제다라는 부분이 성경이 해석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표시해 놓으시고 역대하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해마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 갔는데 기브온으로 간 이유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해막. 해막은 뭘죠? 성막, 해막, 장막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해막이, 성막이 기브온에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곳에서 많이 떨어진 곳인데 그곳까지 갔던 거예요. 그전에는 가까운 산당에서 예배 드렸다가 제사 드렸다가, 그리고 그곳에 또 그 성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제사 드릴 수 있는 놋제단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5절 6절 설명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5절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역대하 1장 5절입니다. 역대하 1장 5절 시작.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해막 앞에 있는 못이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몇 마리? 1,000마리 희생으로 뭘 드렸더라? 번제를 드렸더라. 자, 기브온에가 장막 해막이 있었고 그 위에서 뭐가 있었어요? 놋제단이 있었는데 이 놋제단은 누가 만들었던? 부살렐이 만들었던 놋으로 만든 제단. 그곳에서 몇 마리의?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래서 놋제단에서 1,000마리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라는 개념보다 양의
1000마리의 양을 드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1000마리를 드렸다라는 것은 엄청난 말인데, 솔로몬이 최상의 것들로 최선을 다해서 드렸던 것을 의미하며, 1000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해막에 있는 기브온으로 올라갔던 거, 그리고 그곳에서 1000번제를 드렸던 거, 그리고 1000번제를 드려서 오늘 본문에 다시 열왕기 상 3장 4절에 보면 읽어보면 이제 해석이 될 겁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러니까 열왕기 상 읽다가 역대기 읽으면 반복적인 내용이 많거든요. 똑같은 게 있는데 더 설명을 해줬죠. 1000마리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정성으로 드렸던 그것들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이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뭘 구하시겠어요? 내게 가장 긴박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들을 구하겠죠. 이때 솔로몬이 뭘 구했느냐면, 솔로몬이 그에게 구했던 것이 뭐였냐면, 솔로몬의 기도. 구할 때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뭘 원하느냐 했더니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했어요?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그 은혜를 항상 주 앞에 있게 하셨고, 오늘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앙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합시다 하면 우리는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이 기도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것, 또 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죠. 지금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또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맞아야 될까 말까 이런 염려함도 있죠. 이런 많은 일들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그때 무엇을 구했냐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다윗 왕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 다음 저를 다윗 왕에 이어서 그 아들 저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내게 필요한 것이 많고 하나님 구해야 될 것도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란 먼저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기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 교회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하셨던 일을 감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 드리고 나서 자기 인식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자기 인식,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셨던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나는 부족한 게 많고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솔로몬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작은 아이라는 솔로몬 나이가 작다? 물론 솔로몬이 이때 대충 선학자들이 아마 10대 후반, 20대 초반, 20대, 20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데, 그럼 나이 어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국정을 운영하는데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종은, 나는 왕이지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은 작은 아이라. 이거 뭐냐면 나는 미숙하고 부족합니다. 내가 국정을 운영하기에 너무도 작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주고 했던 고백 중에 고백이 이겁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목사로서 이걸 이끌어가기가 너무 연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 있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이 찬양곡이 참 좋은데, 이 솔로몬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막 되자마자는 반대파들 다 숙청하고 죽이고, 그러나 또 마음이 불안해서 애굽에 손잡고 정약결혼까지 했지만, 그가 해마기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며 고백하기를,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내가 잘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똑똑해서 됐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국정을 운영하기 너무도 미숙하고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중요한 건 통치 초기의 실수를 덮어버리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실수했는데 어떤 말 한마디가 싹 해결돼 버려. 나한테 어떻게 그냥 섭섭하게 했어. 그런데 본인은 알는지 모르는지 그냥 뭐 나에게 엄청난 피해도 주고 섭섭하게 했는데, 어느 날 순간 너 그때 섭섭했지, 나 그냥 별 의도 없이 했는데 너가 섭섭했나 모르겠다 그러면서 미안해 그러면서 뭐 마음의 표현을 한다던가 진심 어린 어떤 사과가 되어진다면 그게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 덮어지잖아요. 특별히 우리 부모와 자녀 관계는 그렇더라고요. 저것 봐라, 저것이 컸다고? 엄마가 뭘 안다고 그래? 이러면 엄마도 시험 들어. 엄마도 마음이 상처받잖아요. 지들이 다 큰 줄 알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너네들이 우리보다 영어는 잘할 수 있고 수학은 잘 풀 수 있어. 그렇지만 엄마를 향하여서, 부모를 향하여서 엄마가 뭘 한다고 하면 뭐 그러세요 이러면 엄마들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섭섭하고 막 서운함이 생겨져. 어느 날인가는 또 막 뭐 지가 잘난 줄 알고 난 나가서 살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나간다고 이러고 막 이러면 그래 나가라 막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섭섭했던 아이지만 내가 쑥 돌아서 엄마 나 혼자 살아보려니까 힘들어 이러면서 들어온다던가, 엄마 이건 너 언제는 또 삐져갖고 전화도 안 하더니 엄마 저기 반찬 좀 만들려는데 어떡해? 그럼 엄마들 싹 녹아버리잖아요. 시집간 딸이 너 다시 볼까 봐라. 너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준다 해놓고는 뭐만 만들어 놓기만 하면 누구 주려고? 자식도 주려고 하시는데 또 전화했어. 엄마 저 그거 제가 사 먹을게요. 안 가져갈 거예요. 이런 엄마 또 상처가 받죠. 근데 엄마는 또 엄마 네 알았어요 갈게요 이러기만 해도 또 마음이 푹 녹아요. 그러니까 자식은 엄마한테 그렇게 섭섭하게 했다가도 말 한마디만 잘하면 또 엄마 섭섭했지, 내일 또 섭섭하게 할지라도 오늘 그냥 언제 그랬는지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솔로몬이 초기에 무슨 결혼했다고요? 정약 결혼해서 하나님 마음이 섭섭하지 않았겠어요? 솔로몬 여러분 다윗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구약 모세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 안 한 사람이에요? 모세 율법에 분명히 교육받고 통달했던 사람이에요.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 것이며, 분명히 또 다른 나라들과 손잡지 말 것이며 분명히 말해요. 왜냐하면 힘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고 도움은 하나님께만 있는데,
자기의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외부 세력과 애국가 손잡는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저것 봐라 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무 마음이 사랑하셔서 우리 부모님 마음보다 더 사랑하셔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아이예요 하나님. 나 이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장소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정말 미숙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통치 초기의 실수를 덮어버리는 고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에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기쁜 기도를 해버렸어요.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인식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그들은 큰 백성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이삭 한 명 주시기도 전에 너희의 자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이 백성이 큰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수가 많아진 것은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셨던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9절 말씀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전에 성경은 뭘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라고 했는데 언어를 해석해 보면 히브리어 언어가 레부쇼메와 이를 해보니까 이번 성경에서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언어로는 레부쇼메아로 듣는 마음을 주셔서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솔로몬이 뭘 구하냐 이전에 처음에 마음은 뭐예요? 무슨 정약 결혼까지 했지만 정치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셔서 듣는 마음 저 사람의 성편에 듣는 마음을 주셔서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레브쇼메아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지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참된 지혜란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고요. 참된 지혜란 듣고 이해하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지혜가 임하면 듣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아 오늘 솔로몬이 너무 저희가 익숙해져 있어요. 솔로몬이 무슨 기도에 구했다고요? 하면 그렇게 툭 튀어나오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듣는 마음을 주소서라고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레브쇼메아 하나님 듣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 그리고 판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급속히 마음에 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오늘 10절만 보니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맞는 마음을 기도하시면 내가 구하지 않는 것이 더하여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기도하냐면 내 부와 내 명예와 나의 성공과 나의 인간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죠. 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솔로몬은 내게 레브쇼메아 듣는 마음을 주소서 내게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11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 하나님이 듣는 마음과 송사를 판단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솔로몬은 뭐라고 기도했는데? 듣는 마음,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그게 바로 지혜다라고. 하나님의 응답이 지혜인 거예요. 자, 솔로몬을 레브쇼메아라고 구했을 때 너가 뭘 구하? 일반 보통의 왕들은, 세상을 지배했던 통치자들은 당시에 구하는 게 뭐였어요? 장수, 왕권을 가지고 나면 다 이 자리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오래 하고 싶어요. 돈 벌고 나면 맨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하죠? 제일 먼저 좋은 차를 탄대요. 그게 뭐냐면 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좋은 차를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는다. 대적에 하나님 저 대적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이 나라가 평안하게 하옵소서라고 구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통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했는데? 정약 결혼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진행하다 보니까 아닌 거죠. 하나님 내게 레브쇼마 주옵소서. 그게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치하기 위한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부와 귀를 그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죠.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합한 기도를 하면 내가 구하지 않는 것이 더하여 주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사업하는데 이거 꼭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이번 계약이 성사되게 하시고, 이번에 꼭 취업이 되게 하시고, 이번에 꼭 내 문제가 이번 기회에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듣는 마음을 주소서. 듣는 마음, 상대방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듣는 마음을 내게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들을 더해 주셨는데 솔로몬이 첫 번째 재판 하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한 집에 두 여인이 살고 있는데 아이를 비슷한 시기에 낳은 거 며칠 사이로. 근데 하나 아이 엄마가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어 있어. 그래서 옆집에 있는 아이, 옆방인가요? 이 아이를 그 아이하고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 죽은 아이를 그 집에 놓아두고 자기 살아있는 아이를 데려온 거죠. 그래서 서로 내 아이다고 싸우다가 솔로몬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사. 잘 들어봤더니 서로 아침에 제가 일어나 봤더니 내가 이 아이에게 우유를 주려고 젖을 주려고 봤더니 내 아이가 아닙니다. 그래 봤더니 저 집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라고 싸우는 거예요. 솔로몬이 점점이 듣고 있다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악을 분별할 지혜를 준 거죠. 지금 같았으면 친자하기만 하면 끝날 건데 당시에 그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악을 분별하여서, 그렇다면 저 아이를 나누어서 두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라고 했더니 한 사람은 울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닙니다.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하고, 한 사람은 내 아이도 아니고 저 아이도 안 될 바에는 차라리 똑같이 나눠주십시오. 내 아이 죽었으니 저 아이도 죽어야 된다는 심령인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망하면 저 사람도 망해야 되고 저 사람도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아이를 살려서 저 사람에게 주십시오 하는 아이가 진짜 엄마다라고 판결한 겁니다. 잘 들어보고 선악을 분별하게 분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 기도가 마음이 합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합한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 다 아신다고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의식주를 하나님이 아시는데 왠지 우리는 그것만 구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너희는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람의 관계에서도 듣는 마음을 주셔서 정확하게 사리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여러분, 이 시대에 참 어렵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은, 여러분 우리 강준은 뭐 그 정도 심각해서 안 해서 다행인데, 서울 사람들은요 아파트 당첨하는데 뭐 몇천 명대 1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만큼 많고 청약을 해서 당첨하는데 얼마나 집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야 돼요. 40년 동안에 30년 40년 동안 집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1순위인 거예요. 그래서 청약에 당첨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얼마나 구하죠. 하나님 집 이번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더라니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집 당첨되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취업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였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체의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육체 쾌락대로 사는 인생인데, 이제 불러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도록 하나님 부르셔서 그 부르신 대로 살기를 원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의 성공이 아닌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이 있었기에 솔로몬이 오늘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무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되어지던가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어지고 있나요? 계획대로 잘 되어진 분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앞으로 해야 될 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주신 것도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줄을 잡아봤지만 이게 아니겠구나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솔로몬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찬양토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먹고 살려고 직장 들어가는 목적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살기 위해서 직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개인의 이 통치권의 안정을 구했던 육신의 마음으로 계획했던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 자기 인식, 나는 출입을 알지 못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한계 상황에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가 은혜인 거죠. 동네에 그 동호회 뭐 탁구를 한다던가 동호회 배드민턴을 한다던가 동호회 뭐 테니스를 하는 분들도 동호회끼리 대회를 해요. 거기서도 막 실력을 쌓고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대회는 서로 좀 저도 아이고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돼. 그런데 우리 뭐 올림픽을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 대회에 나가면 명예와 존귀함과 어마어마한 특혜가 있죠. 그때는 여러분 엄청나게 사람들이 에너지를 쏟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높이 올라갈수록 사람이 느낀 게 뭐냐면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는 사람이 다 모였기 때문에 그때 그 앞에 나는 무능력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큰데 올라갈수록 더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전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왕 되어졌을 때 내 계획대로 안 되어지는 사실 앞에 그는 1000번째 최고의 하나님의 많은 양을 받아서 하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마음을 아셨기에 그에게 꿈속에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구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그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 부귀와 영광과 너의 평생에 어떤 왕들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를 누린 왕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이요. 가장 영토를 많이 차지했던 왕도 솔로몬이요. 그와 같이 그렇게 많이 차지했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의 성공이 아닌 듣는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인식,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안 들리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작은 자입니까?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해서 취업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해서 자격증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진급된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했으니 이 정도는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로몬같이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다윗 왕의 위대한 왕, 그 다음 왕이 되어졌지만 그는 아버지 앞에 고백하기를 나는 출입할지도 모르는, 어떤 것을 결정해야 돼,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작은 아이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게 뭐냐면 잘 되어지고 공부도 잘하고 지혜롭다 하면 이런 생각이, 공부도 잘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공부도 잘해서 성공하고 잘 나간 사람라고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 지혜를 깨트립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고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사람의 말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주일날 선은 뭐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선이에요. 직장에서의 선은 뭘까요? 여러분, 상사를 인정하고 그 앞에 내가 종되어진 모습으로 섬기는 게 여러분 직장에서 선이에요. 가정에서의 선은 뭘까요?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감당하고 자녀는 부모를 인정하는 게 선이고,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게 또한 선이에요. 여러분, 내가 힘으로 군림하려고 하고 힘으로 장악하려고 하는 건 잠시일 뿐입니다. 오늘 참된 지혜, 듣고 순종하는, 듣는 사람은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참된 지혜를 얻는 사람은, 참된 지혜를 얻는 사람은 듣고 이해하는, 아, 이거였구나. 솔로몬이 세상의 줄 잡아봤다니까요. 그런데 아니다라는 깨달았던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를 모습을 안 거예요. 내가 잘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율법 받았던 것을 다시 신명기 가운데 또 당부하고 또 당부했던 말씀이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또 당부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인지. 시작. 너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위대한 왕이었지만 솔로몬이 악한 길로 마지막 그의 한 명만 애구방으로 정약결혼 했으면 좋을 텐데 수 없는 나라와 정약결혼해서 아내를 1000명이나 맞이하고 그 성전을 건축하는 아름다운 뭐냐면 놀라운 일도 했지만, 그가 이 주변 국가의 모든 나라의 신당을 다 짓게 만들어줘. 솔로몬이 성전도 지었지만 뭣도 지어버렸더라? 신당도 지어버리는 죄를 범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때
아버지를 생각하사 그때 솔로몬 때 나라는 나누지 않았지만 솔로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불운의 왕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돌이키사 벌하기도 하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삶은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너가 너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의 길로 행하며 명령을 지키면 너의 날이 길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돌아가서 그러지 못했던 솔로몬을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와 영광과 존귀함을 하나님이 여러분 당대에 주신 분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유지하려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길로 말씀의 법도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와 귀와 존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어떤 길을 따르라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아이스 안 믿어도 잘 사는 것 같던데요. 예, 안 믿어도 잘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날이 길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너의 날이 길게 하리라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뭐라고 내가 바로 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어요.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영원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로 가면 명령과 법도를 행하면 하나님이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수준만큼 사시는 분들, 여러분 실력 있어서 취업되어지고 여러분 실력 있어서 거기까지 가는 거 그분의 그 정도의 능력으로 살 거예요? 내 실력만큼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더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력만큼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이 목사는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여러분 실력만큼 사는 거 취업돼서 어느 정도 되어서 진급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만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 길로 따르라. 내 길로 행하라. 너의 계획대로 세상에 줄 잡지 말아라. 여러분 더 큰 데 가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죠? 안정적일 것 같잖아요? 그 나라 많은 동맹국가들과 손잡았지만 그 나라 나눠지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신도 섬겨서 더 복받기를 원했지만 그 나라 깨지고 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부르시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여러분의 수준보다 여러분의 능력보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더하는 축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문제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 문제 앞에 여러분이 솔로몬은 1000번째를 드렸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여러분 내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신앙 솔로몬이 모든 걸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했던 신앙은 11조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내 마음에 정성껏 드려지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레브 쇼메아를 주소서. 하나님 제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더해지는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는 눈을 떠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보다 더해지는 축복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수준만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레브 쇼메아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때로는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지만 오늘도 여러분이 이 믿음 지켜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위로를 주십니다. 너 지금까지 넘어졌던 건 내가 안다. 솔로몬이 애굽에 손잡았던 것 아시지만 하나님 레브 쇼메아를 내게 주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해주는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삶의 길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길을 따르라? 내 길을 따르라. 예수의 길을 따르라. 믿음의 길을 따르라.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아입니다. 이 길을 따르면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 이상의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의 수준 이상의 하나님이 주십니다. 세상 줄 잡지 마시고 믿음의 줄 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줄 잡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그가 통치하자 첫 번째 실책은, 그의 첫 번째 통치의 기록은 아쉽게도 바로의 딸과 정약 결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돌이키고 그가 해막에 있는 기브온에 가서 그의 최선, 그의 최상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최상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최선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늘 예배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오늘 너는 내게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레부쇼메아를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가 선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르심의 목적대로, 우리들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저희들의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레부쇼마를 구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할 때 내 능력, 내 수준으로 세어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해지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